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특송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엔 누가 하나요? 우리 저기 도현이, 서진이랑 남매 커플로 어때요? 어떻게 여기 하은이랑 성민이 남매 아니에요? 그러면 남친 여친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걸로. 네. 도현이는 그럼 솔로로? 솔로로. 네. 우리 그럼 다희가 우리 남친 노래 잘하잖아요. 네. 박수.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매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큰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이 참 쉽지 않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제가 그게 원하지는 않아. 나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내가 자꾸 꼰대가 되는 거지. 내가 자꾸 꼰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게 되는 거야. 실상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꼰대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들 향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감정이죠. 제가 30년 넘게 10대들하고 함께 했는데 20대들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무색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라 그럴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점점 젊은이들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중년과 그런 노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좋아하고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너희도 늙어봐, 씨. 너희도 늙어보면은 다 느끼게 될 거야. 쉽지 않다는 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별로 이제 뭐라 그럴까, 나이 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 사회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 근데 그런 것에 되게 큰 안타까움, 미안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저희들 이제 50대, 제가 1969년생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1969년생이 104만 명이 출생했어요. 104만 명. 올해 2022년에 출생한 게 아마 20만 명이 안 될 거야. 10몇만 명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세대보다 한 5배는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1969년 70년생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전 세대 중에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70년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우리들의 부모님은 슬하에 보통 한 5남매, 6남매, 7남매, 많으면 8, 9도 나. 그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10명의 자식들, 7, 8명의 자식들을 다 키웠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세대가 1969년, 1972년 100만 명씩 출생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데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열아들 부러워하지 말고 뭐 이런 말 있었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정관수술 시켜주면 훈련을 안 나가도 됐어.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식을 조금만 낳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3명 낳은 형제도 별로 없어. 여기 남매가 3대 이상인 사람. 그래, 여기 성민이, 하은이, 지민 여기만 셋이고, 영진이네도 셋이죠. 셋이 많은 거. 넷 있어야 돼? 없잖아. 김옥순 사모님은 저희 세대잖아요. 왜 손으시고 그러세요? 이재하 사모님 내가 좀 많은 편이죠. 젊은데, 예, 비교적. 예. 아, 젊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둘 하나, 신선은 하나예요. 신선은 동생 키우자 그러면은 차라리 나를 버리세요 막 이런단 말이지. 예? 되게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부모님 세대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엄청나게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어.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형제들 간에 태어나서 되게 유복한, 계속해서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삶. 점점 지금까지 나라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 계속 좋아지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확 인구가 줄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5명, 6명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5명, 6명, 7명, 8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 우리는 그런 형제들 간에 자라면서 계속 나라가 좋아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라가면서 점점 부모님들을 많이 책임져야 되는,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 살림은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 모습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하면서도 너무 슬퍼. 네,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들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논을 팔고 소를 팔고 그랬어요. 소 팔아서 등록금하고 논 팔아서 장가 보내고 그렇게 자식 새끼들 다 키웠는데 그런 말 있잖아. 10자식이,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웠는데 그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 책임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즐거움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즐거웠고 싶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이렇게 뭐 보니까 와, 얘네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들 노는구나. 가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번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가본 사람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되게 다 착하고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 사는 걸 감사하게, 화성에 사는 거, 난 촌사람인 거 너무 만약에 이태원 옆에 살았어 봐. 어떻게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질까봐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신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도현이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 책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군 생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성민이는 이미 드럼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조금 더 괜찮은 학교를 위해서 1년을 투자해서 과감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 여기 지금 고3들이 저기 다희도 고3이고 다희 남친도 고3이고 예? 지금 또 서진이는 대학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 뭔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대를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내가 바라는 미래를 그렇게 맞이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다른 길로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절반이 이혼을 한대요.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면 그 사람은 훨씬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잘 꾸리지 못해서 나눠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비참하고 어려운 고통,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워.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신서가 하는 말이에요.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나름의 이유는 있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우리 싸우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예?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너무 미워해서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정을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해서 헤어져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예?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어나고 보니 처음에 우리 집사람 20대 초반에 제가 막 봤거든요. 20대. 그때 너무 어여뻤어요. 지금은 없는 살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때는 너무너무 여리여리했어요. 여자 했어요. 그때는 너무 아름다웠죠. 근데 지금은 아름다워요. 지금은 무서워서 아름다워요. 네? 그때는 느끼지 못한 내 삶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고 그런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더 나이가 들면 정말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그런 시간조차도 가장 소중한 삶의 공유자가 되어져 있어서 그걸 이혼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다 사랑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저께 정도식 목사님을 저녁 만났어요. 모든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교회로 가서 찾아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이따가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든이 교회 사모님이 투병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항암을 받으시다가 항암이 1000분의 1 확률로 잘 맞지 않아서 열이 40도씩 계속 올라서 항암을 다 하지 못하시고 중단하시고 지금은 표적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표적 치료 하시기에도 몸 상태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중한 사람들을 상실한다는 어떤 생각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 가족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줄이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지만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룰 가능성은 0%예요. 어떤 것들은 소망을 한 대로 계획이 돼서 성취가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한번 잘 살아보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바람들, 남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이룰 수 있을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 이태원에서 어느 날 문득 죽음을 당한 이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말씀 준비. 언제 설교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할지 모르니 말씀 준비. 또 하나가 짐 쌀 준비, 이사 갈 준비. 오늘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 짐 싸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가 죽을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번째 죽을 준비는 저에게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이 당장이라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의 애정과 무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어내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고통받으면서 할아버지가 수고하면서 살아왔던 인생보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인생보다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그건 사회학적으로 이미 다 결정 나 있는 거야.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거보다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묻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행복을 스스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타이틀도 최고예요. 최고의 하나님. 산위의 교회 최고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교회, 최고의 가정. 우리 하나님이 최고, 최상급이라는 데는 이루 비할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최고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는 나 빼러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최고는 아니야. 우리 가정 엉망이지 뭐. 엉망이야. 엉망.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라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내 교회도 최고라고 고백해 보자는 거죠. 내 가정 불만 많지만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정이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고 우리 형제가 최고고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지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내 남친이 최고야. 내 여친이 최고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여동생, 내 오빠가 최고야.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지어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제가 설교 때 요즘에 창세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맡기시고 부탁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겨주셨죠. 책임지우신 거예요.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를 유일하게 금지하셨어요.
그 유일한 금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허락하고 그 한 가지만 지켜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뜨려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네가 그걸 지킬 수 없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개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금지를 깨뜨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주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하시고 죄를 짓는 자유까지 주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자발적으로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빠가 지민이를 너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 너 왜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오늘 4시간 30분밖에 공부 안 했어? 이리 와. 100대. 빡빡빡빡. 이게 아니라 공부해. 공부 안 했어? 에이, 공부하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요. 100대 맞기 두려워서 5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아빠가 그냥 이야기하고 그걸 지키지 않아도 그냥 그걸 허락한,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그 죽음은 즉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멀어지긴 했지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제한적이게 됐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는 이루시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지은 죄의 문제를, 네가 책임지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내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수백 년을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이기도 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 우리는 절대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그게 나 때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해왔고 내가 책임져 왔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랑해도 되고 난 이래도 좀 교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도 뭐예요? 내일 죽을 거예요. 내일이면 이 생명이 끝날 거예요. 근데 내일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너 내일 죽을 거야.
너 내일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뭘 계획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그 열심히 사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책임져 보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 말 어려운 거예요. 이 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책임 못 지잖아.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식구들 책임지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가 언제 무한한 그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혼하는 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 인생이고 우리가 뭘 대단한 그렇게 변변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남자한테 가정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고 새끼들을 길러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의 차이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신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10만 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0만 명. 어렸을 적부터 욕심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김나리 선생님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집에서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사줬어요.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렇게도 됐죠? 집에 새 자전거가 있는데 저기 분당에 가면 율동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자전거를 렌트해 주더라고요. 공원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렌트했는데 자전거가 진짜 갖다 버려야 돼. 어디서 그런 걸 빌려줘? 근데 그 자전거를 집에 가져간대요. 집에 새 자전거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새 자전거 타고 여기서 오늘 이 자전거를 여기서 빌려서 잠깐 타는 거 여기서 타자. 그때가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4살 때. 근데 아니래.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그 자전거를 못 탔어요. 거기서. 다시 반납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인간의 욕심이 이렇구나. 근데 제가 하나님 우리 신서 10만 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절한 그런 뜨거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을 하나님이 귀하고 거룩하게 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딸이 기왕이면 좀 여자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하고 나긋나긋하고 진짜 공주 같아서 되게 예쁘게 사랑해주면서 난 그런 딸로 키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는 정작 10만 명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여자한 딸이 아니라 10만 명을 책임지려고 되게 씩씩한 딸. 그래서 제가 이름을 사실은 김신서가 아니라 김유신으로 짓자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장군처럼. 네, 아무튼 이름은 신서가 되는데 진짜 장군같이 그렇게 보이시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신서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신서의 욕심 많은 그런 부분까지 귀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바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라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제가 막 울분이 생겨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눈물이 막 나.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들,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 제가 다세연을 한 동기가 별것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할까. 우리 데리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 일본 가는 건 그냥 하나의 그 큰 선물 같은 거예요. 중국 간다고 10번 모여서 훈련 받았거든요. 일본 간다고 모였어요.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데, 얘네들이 교육엔 관심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중국 가는 거, 일본 가서 노는 거 다 거기에 관심. 중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큰 무대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합 사역을 그래서 계획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교회하고 같이 조인하고 같이 함께 목사님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게 되어지고. 네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비슷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다음 달에 흥덕 남솔 비전교회 가서 래퍼 개런티를 200만 원이나 주고 모셔왔어요. 우리 예배를 공연으로 하기로 했는데, 흥덕 남솔 비전교회 목사님은 중고등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다가 애들이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온대. 대학의 문화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문화인 거지. 교회 나가면 되게 창피하고 그런 거겠죠. 예? 목사님이 마음을 되게 내려놓고 어디 가서라도 예배라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부모님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걔들이 뭐 다른 교회 가겠냐고. 안 가죠. 예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할까를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만나게 돼서 같이 연합을 조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막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그 교회 가서 오후 예배에 청년 예배 만들어주고 싶더라고. 거기 안 나온 애들 많대. 막 신방 다니면서 막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책임에 대한 소망을 드리냐면, 영혼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시대에 젊은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그들의 정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 아주 소수예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 세대에 1%, 2%밖에 안 된대. 미전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세대를 구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다세연 연합예배 가운데 산유교회 모든 이유교회가 매주 연합예배로 청년예배, 청소년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 뜨거운 영적 갈망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셔야 돼요. 도전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뜻, 비전, 이것이 여러분들을 더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한번 책임져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깨지고 터지고 막 찢어지고 피 흘리면서 그게 힘들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어느 시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구자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